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 네, 힘든 한 주를 많이 보내신 것 같네요.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온갖 어떤 압박들,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 이런 거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더 좀 그렇겠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경주에 참여하는 어떤 압력들을 우리는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맘카페 이런 데 이제 보면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애는 몇 개월인데 아직도 뭘 못해요. 옆집 누구는 뭐 하던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잔뜩 올라오고는 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막 있죠. 뭐 아이들만 그런 거가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돼도 또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뭐 어른이 돼도 어떤 비교, 뭐 경쟁, 또 시선, 그런 어떤 평가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뭐 무엇을 하면 뭐 노력을 열심히 하면 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뭔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모두가 성공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케이스를 얘기할 뿐이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성공 신화들이 지배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잠깐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를 막 몰아가죠.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쟁자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좀 가장 긍정적인 모습들은 서로 배려하고 좀 기다려주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근데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 남들을 이겨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영향을 받죠. 그런 목소리들에 SNS 통해서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현실이란 걸 계속해서 비교하고 뭐 영끌을 해서라도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야지 될 것 같은 막 불안감이 또 요즘 또 서울시 집값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또 우리를 짓누르고 직장이 좀 불안정한 경우에 다음 달에 또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매일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하고 세상은 가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N4 세대라고 부르죠. 요즘 사실 그런 얘기조차 안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번아웃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기 참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져요. 나 자신이. 거대한 벽처럼 그 현실들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너는 부족해.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무슨 가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런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도대체 나는 뭐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읽어 내려갈 시편은 시편 8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는 노래예요. 그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보도록 초청하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까이 좀 귀 기울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 오늘은 세 번역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 단어들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고 적절한 형태로 수정한 버전입니다.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을 세우셔서 당신의 대적을 꺾으시고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 시는 감탄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감탄으로 끝나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개역 성경에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아디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엄이 넘치다, 장엄하다, 고귀하고 강력하다 이런 왕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위엄이 있다.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위엄, 그 장엄함, 그 왕권 이런 것이 넘치고 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다시 그 선포를 반복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고귀하신 분이죠. 장엄하신 분이죠. 온 세상에 그분의 그 장엄함이 아디르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위엄을, 그 권세를, 그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신다고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린이와 젖먹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원수, 복수하는 무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라고 얘기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좀 살펴보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복수하는 무리를 반역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이게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는, 원수와 반역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의 승리를 거머쥐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하게도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그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더 이상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 반역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스스로의 다스림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들이 반역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역자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많이 가져야 네가 이길 수 있다. 그 부와 성공이 너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런 목소리. 더 노력해서 너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내라.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열심히 했으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 아주 오만한 목소리.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가난함 이런 것들이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실패했다는 증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노래는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만한 반역자들,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신다.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를 꺾으신다.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죠. 송아랑 시아가 오늘 못 왔네요. 아직 오고 있는 중인가? 어린이와 젖먹인데 딱.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화려한 성공담,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기의 힘으로는 별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송아가 요즘 저에게 와서 자랑을 해요. 저를 이렇게 만나면 지난 수련회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나 똥 쌌어 이거였어요. 자랑스러운가 봐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 정도예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이라고 해봤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저는 혼자서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겠죠. 의존하는 기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이런 찬양이겠죠. 세상에서는 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취를 자랑하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들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었던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해서 순전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들이겠죠. 대단한 것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그러한 입,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반역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교회 이름 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품었던 구절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19장 14절 더 익숙하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작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결국 세상이 주목하고 쟁취하고 싶어하는 힘 있는 자리, 강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작은 자리,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진원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 그 장엄하심이 발휘되는 통로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은 더 너 스스로 힘을 가져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너의 자금을 통해, 너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시편 8편의 노래는 아마도 추정이지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때 그 밤하늘 가득한 별을 보면서, 그 밤하늘을 보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들판에서 만들어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다윗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 근데 이 노래를 만약에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지었다면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지나가시지만 결국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죠. 그 작고 약한 보잘것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다윗도 하고 예수님도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성경이 그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금은,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나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자금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의 가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약함과 아픔이 더 이상 감춰야 되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장엄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 삶의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1절에서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의 시대로 한번 가봤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때의 밤하늘은 어땠을까요? 인공광이라고는 없어요. 네. 대기오염 없어요. 네. 그런 곳에서 올려다보는 밤하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온 하늘을 뒤덮은 별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은하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도되는 그 밤하늘의 앞에 그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신이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거대함 앞에 그것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그가 앉아있는 거죠. 그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을, 밤하늘을, 그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그분의 손가락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봤던 그 밤하늘도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이었겠지만 우리는 그 다윗이 알았던, 이해했던 우주보다 훨씬 더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은하, 우리의 은하에만 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러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한 2조 개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다 합한 것보다 우주의 별들은 훨씬 더 많죠.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경계까지 가서 방향을 돌려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야 싶죠? 뭐가 보여요? 이게 뭘까요? 지구예요.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칼 세이건이 너 확대해줬네. 코스모스라는 책에 이 사진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 창백한 푸른 점이. 픽셀 하나예요. 코스모스에 이렇게 써요. 여기 있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모든 영웅과 겁쟁이들,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가 모두 저기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 한 톨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광대함이죠. 유튜브에 한번 우주의 크기 모력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요즘 그런 CG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여러 개 있던데 우주를 알면 알수록 그 거대함의 광대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
압도적인 광대한 우주 앞에서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실패하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또 기쁘고 걱정하는 어떤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죠? 바로 이 질문이 3000년 전 이 목동 다윗이 터뜨렸던 질문이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지으신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라고 4절에서 노래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수조 개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도대체 왜 이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고 돌보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어떤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20편 8편은 사람의 자금과 보잘것없음을 노래하는 시가 되었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사랑, 그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을 발견하면서 터져나온 탄성인 거죠.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대면한 사람이,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터져나온 탄성인 거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당신이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동사를 보면, 생각하다, 돌보다,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동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자카르, 생각하시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떠올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실 때 이 자카르라는, 거기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는. 돌보아 주신다라고 번역된 이제 파카드라는 단어는 이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돌봐주고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왕이 자기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서 또는 임명하고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고 또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찾아가서 그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신다라는 건 단순히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들여다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으신 받은 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챙기고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대한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언약을 깨뜨리기만 하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당신이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그 죄로 가득한, 부족함 가득한 삶의 현장까지 친히 찾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 해낼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온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 광대한 피조세계와 우리의 보잘것없는 어떤 자금을 우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거대한 어떤 불안, 어떤 긴장 이런 것들, 불균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사람들을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있어? 또는 이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설명이 안 되죠. 이 간극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어떤 단서는, 믿음의 단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서밖에는 그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 자연 앞에서 확인한 우리의 그 자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에 대해 5절과 6절에 놀라운 충격적인 어떤 선언이 또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 발 아래에 두신 만물이 이제 7절과 8절에 쭉 이어서 나오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그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번역한 단어는 엘로힘인데 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제 천사들과 같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번역에 따라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번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70인역이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제 가져다가 쓸 때는 이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용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때 많이 봤던 성경이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우리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라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왕 같은 존귀와 영광의 왕을 씌워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에 대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분의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선언이 성경의 선언이 사실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사실이면 그게 진짜면 우리의 가치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성공을 거뒀냐, 그거는 너무 작은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담아 지으셨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선언에 기반해서 매겨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이고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것들로 감히 잴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가치죠. 6절에 그 선언을 더 얘기하죠. 3절에서 다윗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달과 별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6절에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라고 노래해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용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손가락, 그래서 뭔가 창조의 섬세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였다면 6절에서는 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손,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 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런 표현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두셨어요? 사람의 발 아래. 의도적인 대조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대요. 이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다, 발 아래에 둔다, 이런 표현은 완전한 어떤 지배, 통치권을 준다, 이런 의미이죠.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런 의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이 광대한 우주 아래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우리를, 미약한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또 하나 들죠.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치자. 그런데 그 역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나? 사람이?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죠. 죄로 인해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존귀한 형상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관을 그냥 내팽개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판 바벨탑을 우리는 지금도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 부, 명예, 권력 그런 것들로 쌓아 올려가는 바벨탑을. 거기서 경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무한 경쟁 사회의 뿌리죠. 누가 더 높은 탑을 쌓느냐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기는커녕 세상을 파괴하면서 서로를 또 파괴하면서 경쟁자로 여기고 죽여버리려고 하면서 그 청지기의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기 탑을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크게 실패했죠. 하지만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가장 무력하게 죽음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죽음인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깨어진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존귀함을 그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영원히 보장한다고 그분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를 너무나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현실보다 아니야, 넌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너에게 맡긴 나의 일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내가 너를 생각한다니까. 내가 너를 지금도 돌보고 있어. 너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너는 특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의 사랑을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기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믿음이요. 그 선택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공허한 울림입니다. 너의 그 존재 가치 자체만으로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이 선언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해석해낼 수 있죠.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리고 그 광대하신 당신께서 이토록이나 나를 생각하시는군요. 라는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부를 수 있게 하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오만한 반역자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아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가요? 어떤 얘기들을 요즘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고,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한 주 여전히 세상의 그 오만한 자들, 반역자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겠지만, 그런 흔들림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로 나를 다시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 SNS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여겨질 때 믿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을 읽고 우리의 노래로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인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존귀한 관을 다시 쓰고 당당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쓰여져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